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도 카페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많은 음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지 못한 일인데, 지난 첫 예배 때 저도 그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서울에 800명이 넘는, 청장역만 800명이 넘는 그런 많은 분들이 몰려와가지고 뭐 쓰나미처럼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오늘 일부 예배도 우리가 광고를 통해가지고 2부 예배하고 주차 문제 때문에 분산시키도록 노력을 했는데, 뭐 일부 예배도 거의 다 차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참 새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지고 그 많은 음해와 방해 속에서도 또 성도님들이 몰려오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일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 앞에 내렸으니 바른 사람이 되고 인정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뭐 새성전도 좋지만 내 영혼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는가.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는가. 뭐 제가 죽을 때 교회에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가 섰을 때 성도 수 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평가하실 것도 아니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이들이 잘 돼가고 있으니까 이제 더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더 자기를 돌아보고 그저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주님 인정하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남는 건 결국 그거다. 보이는 성전도 이게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지만 이거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성도들이 아무리 몰려오든 교회가 아무리 성장하든 그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1대1로 쓰는 것인데 믿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목사님 중에서 참 목회는 잘하셨지만, 설교는 잘하고 목회는 잘하셨지만 자기 영혼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아요. 현신의 권사님 간증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 천국에 갔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봤는데 나는 그들을 모른다. 예수님이 안 되는 목사가 초대형교 목사 중에 한 사람도 없었다. 나중에 막 문제가 일파만파 파장이 심해지니까 형거사가 그걸 부정했는데 거짓말한 거예요. 그 형거사님 실제로 체험하고 간증을 들었던 그 심리학 박사 뭐 이런 사람들 제가 만나가지고 얘기를 다 들었는데 그거 다 진짜라 그러더라고. 그게 다 진짜입니다. 압력이 들어오니까 파장이 커지니까 말을 바꾼 거지. 그거 목사님 그거 다 진실한 간증입니다. 진짜입니다. 옛날에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영등포 한 20년도 넘고 30년이나 20년이 한 30년 전일 것 같아. 영등포에 어느 서점에 갔더니, 기독교 서점에 갔더니 불받은 여자 그래 책이 나왔다. 그게 현실의 권사 입신 간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더니 그때 그 내용들이 막 나오는데 나중에 서점 가봤더니 다 수거하고 없어졌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교회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큰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일 뿐이지. 그죠? 그 다음에 단순히 교회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나누고 있는 설교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지난주부터 함께 나누고 있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이 설교는 뭐 성경을 깊이 연구한 건 아니에요. 뒤에 배경 화면에 예수님 얼굴에 감동이 돼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메시지를 새성전에 가서 처음으로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편안하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지 뭐 성경을 깊이 해석하거나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제대로 된 설교는 내년부터, 제대로 된 설교는 이제 다음 주부터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런 설교들을 하게 될 것인데,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고 가슴에 새겨야 될 내용이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런 취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로 우리는 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공연하지 말고 자기를 내려놔야 찬양 인도자가 되는 거지, 자기가 살아있으면 그게 마귀예요. 천국에 여러분 마귀가 워낙 찬양 인도자였잖아요. 그죠? 찬양 인도자였는데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자기 중심이 돼버리니까 반역을 일으키고 마귀가 돼버리잖아요. 그 찬양은 노래 잘한다고 찬양 인도자가 아니고, 악기 잘 다룬다고 찬양 인도자가 아니고, 찬양 인도자야말로 누구보다도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죠? 자기가 부각되기를 원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찬양을 해야 되고, 그죠? 악기를 통해서 단순히 연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연하지 말고 스랍천사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식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여러분 찬양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로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 하나님의 영적인 보좌가 돼서 하나님이 그것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에 나타나고, 또 따라서 너는 내 얼굴과 그 능력을 구해라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얼굴과 그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올 수 있고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찬양을 불러야지,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고 무슨 가수도 아니고 록그룹도 아니고, 여러분 세상 문화를 따라가서 세상 정신 가지고 가사만 바꿔서 찬양 부르는 것은 참된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찬양,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찬양, 부흥을 촉발시킬 수 있는 찬양, 그런 찬양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랍천사처럼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주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절대로 진리를 타협하지 말고, 사람들이 좋아하든 말든 성도들이 떨어지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해왔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할 것이에요. 또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전하는 메시지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듣는 성도들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같은 설교 듣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 시험 들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다반사로 일어나죠. 한 사람은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거슬리는 게 많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많고, 그죠? 시험 들은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거슬리고 말고가 없어요. 마음에 찔림이 되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살피고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완전하시지 설교자도 완전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 나보고 잘생겼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그런 사람들을 이해가 안 가요. 나는 내 주제를 알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알기 때문에 항상 하는 말이 나는 생기다가 말았다. 그냥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그냥 생기다가 만 거지 나는 절대로 잘생긴 얼굴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항상 말을 해요. 여러분, 사람은 다 불완전해요. 생긴 것도 불완전하고 제가 목소리가 좀 좋은 편이에요. 그러나 내 목소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 목소리가 거슬릴 수도 있고, 그죠? 제스처나 말투나 사용하는 언어나 여러 가지가 여러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선택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사람 앞에 서서 사람의 말로 들으면 왜 마음에 안 드는 게 없겠어요? 왜 여러분 거슬리는 게 없겠어요? 나도 내 설교를 들으면 거슬리는데 왜 여러분 내 설교 듣고 거슬리는 게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런 게 다 안 보여요. 믿습니까? 그냥 주님만 보이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연이어서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새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불러요. 요즘은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예배당이라는 말 많이 사용했어요. 예배당에 간다, 예배당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을 예배당이라고 부르지 않고 기도하는 집이다, 바꿔 말해서 기도당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러분, 예수님도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모두 GFM 수양관의 그 김선명 권사님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다 아시죠? 이분은 부부가 의사예요. 그 남편 되시는 장로님은 서울대 의대를 나왔어요. 나는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요. 인간이 어떻게 서울대를 가는가? 저는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어떻게 좀 인간이 종류가 다른 사람인가 봐. 우리하고는 종류가 다른 사람인가 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권사님 부부가 원래 할렐루야 교회를 다녔어요. 그 할렐루야 그 김상보 목사님도 서울대 나오셨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쉬고 기도하기 위해서 주예품 수양관이라는 수양관을 예쁘게 그렇게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안 뒤로 기도하기 위해서 자주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우리 교회가 기도의 열기가 대단하거든요. 우리 교회 그 원래 기도의 열기를 좀 주일 예배 때 통성기도 때도 좀 발산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땐 점잖하게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중보기도 모임 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옛날에 대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막 성도들이 모여서 10시간을 내리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지 몰라도 그것이 이 나라의 운명을 바뀌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이 통곡하면서 울면서 휴지를 막 산더미처럼 쌓아놓으면서 더럽죠?
휴지를 산더미 같이 쌓아놓으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그 속에 느껴지는지, 이런 임재와 기름 부음과 기도의 영이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기도하러 자주 오셨어요. 본인이 쉬고 기도하기 위해서 수양관을 사람에게 빌려주려고 수양관을 그런 목적이 아니고, 쉬고 기도하기 위해서 수양관을 잘 지어놨는데도 거기는 안 가고 자꾸 우리 교회에 와서 계속 기도했어요. 왜냐면 기도원보다 여기가 더 좋으니까, 혹은 수양관보다도 여기가 더 기도하기가 좋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계속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오다 보니까 내가 모르겠다, 그게 등록해서 우리 교회 신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기도원보다 더 기도원 같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원을 지을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제주도에 지금 휴양관을 지어놨죠. 나중에 물레동 땅 팔리면 저 경기도 양평이나 청평, 강원도 쪽으로 좋은데 제주도에 한 2배나 3배 되는 또 기도원을 안 지어요. 휴양관을 지을 거예요. 휴양관을 지어가지고 그저 관리할 정도의 아주 저렴한 가격에 성도님들이 가서 하루 자고 거기서 맑은 공기 마시고 그렇게 쉴 수 있도록. 근데 왜 기도원을 안 짓습니까? 기도원, 요즘 기도원 시대가 아니에요. 기도원들 다 텅텅 비고 요즘 기도원 시대. 옛날에는 그냥 기도원의 성전에 바닥이나 깔아놓고 막 장판 방석 깔고 막 뭐 하나 덮고 다 잘 졌지만, 요새 문화가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원에 사람들이 안 모여요. 그 다음에 왜 기도원을 안 짓느냐? 우리 교회는 기도원이 필요가 없어요. 기도원보다 교회가 더 뜨겁기 때문에, 기도원보다 교회가 훨씬 더 기도의 분위기가 좋고 강력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사치의 소굴이 아니에요. 강도의 구렬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이사야가 말씀한 그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근데 우리가 워낙 오전 중복 때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 모임들을 갖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는 좀 반대로 새벽 기도가 약해졌어요. 그죠? 우리는 새벽 기도가 엄청 약해요. 우리는 새벽을 절대 안 깨워요. 우리는 새벽 기도가 약해.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뭐 다른 모임들과 집회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수요 기도회가 약해. 수요 기도회가. 그럼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뭐 다른 데가 강해지다 보니까 굳이 그게 중요해지지 않아서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요즘 교회 주변에 이 아파트들 엄청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분 얘기로는 뭐 8천이 올랐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분 말을 잘못하셨나? 아무튼 난 그렇게 들었는데 아무튼 엄청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무튼 교회 가까이 인사 오신 분들은 새벽 기도에도 좀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도 좀 열심히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열심히 나오시고, 그죠? 그래서 다른 것들도 더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찬양, 설교, 봉사, 이런 거 가지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종교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기독교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예배가, 성경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전입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공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로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종교로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세련된 설교로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근엄한 예배의식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분향단에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라, 이런 명령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로 8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여기 향이 나오는데 여기 향이 무슨 의미인가요? 여기서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른 성구들을 읽어보면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편 141편 2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막에서 분향단에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살랐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지속적으로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됩니다. 저기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있는 금향로를 기도의 향으로 가득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부음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이 있는,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향단의 위치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1절로 6절.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의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기도를 상징하는 향을 사르는 분향단의 위치가 어디였냐 그러면 이 분향단의 위치는 속죄소, 즉 법궤 바로 앞이었어요. 법궤 바로 앞이 분향단의 위치입니다. 법궤가 뭐예요?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 그래서 어디서 향을 살라야 되느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향을 살라야 됐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 사람들이 시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6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일까요?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시편 142편 2절.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예레미야 예가 2장 19절.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 다음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여러분, 이 성구들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 말하고 또 함께 나오는 말이 있어요. 마음을 쏟아라. 하나님 앞에서 말만 쏟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네 생각만 나열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을 쏟아라. 네 마음을 쏟아라. 기도는 둘 중에 하나인 거 아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4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며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리로다. 그랬어요. 기도는 영으로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방언 기도예요.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영으로 하는 기도. 그다음에 기도는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입으로만 할 수 없는 게 기도예요. 이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기도는 입으로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생각으로만 할 수 없는 것이, 기도는 영으로 하든지 아니면 기도는 마음으로 하든지 두 종류 기도 외에는 없어요. 믿습니까?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기도하고 아무리 떠나갈 듯이 큰 소리를 기도해도 그게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 볼 때는 가증한 것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그거는 종교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쏟는 기도입니다. 마음을 쏟는 기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예요. 찰스 피인은 기도라는 어휘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참 중요한 말이에요. 기도는 어휘가 아니다. 말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아니다. 기도는 어휘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잔느 귀용도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저 하나님의 존전에 쏟아붓는 것이 기도다. 마음속에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거, 그게 기도다. 존 번연도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신실하게 쏟아붓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무엇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모두 털어놓는 것이다. 자기 속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속사정을, 고민도, 슬픔도, 절망도, 좌절감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기도예요. 자기 속마음을 주님 앞에 다 털어놓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가 무엇이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단순하고 쉬운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속마음을 진실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저는 기도하고 싶은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전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마땅히 밀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했는데 저는 정말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그 다음에 폼 따라 기도하는 거, 그건 종교예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을 남김없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사람은 친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마음에도 없는 건성적인 말을 주고받아요. 그죠? 애들은 잘 큽니까? 요새 일은 잘 되십니까? 아무 관심도 없어. 그죠? 부인은 잘 지내십니까? 아무 관심 없어. 생각도. 어떠십니까? 친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마음에 없는 건성으로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친한 사람과 만나면 마음에 있는 말을 주고받아요. 사람이 친하면 친할수록 마음을 엽니다. 사람이 친하면 친할수록 마음속 깊이 있는 말들을 서로가 다 나누는 거예요. 다 나누는 거. 대화가 마음에 없는 말을 할 때는 무료하고 재미가 없어요. 정말 마음에 있는 말을 서로가 나눌 때 그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없는 말을 하면서 초침을 쉬고 있으니까 기도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기도가 지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 마음에 있는 말, 정말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하늘문만 열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문이 열려야 돼. 자기 마음문이 열려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쓸데없이 이런 말 저런 말 종교적으로 늘어놓지 말고 여러분 솔직하고 진실하게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에 있는 거를, 자기 고민, 기쁨이면 기쁨, 즐거움이면 즐거움, 감사면 감사, 고민이면 고민, 문제면 문제, 갈등이면 갈등, 절망이면 절망, 두려움이면 두려움. 믿습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믿고 안심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친하지 않은 사람을 만났을 때 말하는 것처럼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예의 따져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게 중언부언이고 그게 외식인 것이. 그러나 친한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처럼 기도하면 그것이 참된 기도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 대표 기도보다 위험한 것이 없어요. 장로님들이 나와서 대표 기도합니다. 마음에 있는 게 아니야. 마음에 있는 게 아니야. 관심 없어. 근데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성도들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이 아니라 성도들 앞에 어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 기도가 힘들어요. 마음에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은 쉬운데, 그러니 내 동기 중에, 내 신학교 동기 목사 중에 하나가 책을 하나 썼는데 대표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돈 벌었어. 얼마나 많은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은 안수일사님들이 그 대표 기도 책을, 무슨 기도를 책을 보고 하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교회마다 사정이 다른데 무슨 기도를 책을 보고 해. 그래 대표 기도 책이 많이 팔려가지고 그거로 교회를 지었다 그러든가 뭐라 그러든가.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회정을 의식하고 마음에 없는 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표 기도를 안 시키잖아요. 그게 장로님들의 천국이죠. 대표 기도를 안 시키고 말씀의 은혜만 받으면 되지.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그죠?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졌느냐. 일방적인 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는데 상대방은 안 들어. 언제 끝나나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말로 기도하고 생각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쟤 언제 중언부언거리는 거 끝나나? 쟤 언제 저 외식을 끝낼 것인가? 쟤 언제 종교의식을 끝낼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게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교통하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래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영으로 교통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할 때는 하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지적으로 언어로 교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으로 교통하든지 하나님은 마음으로 교통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라고요.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말.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인데 우리가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겠는가? 기도를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느껴져야 되고, 기도를 통하고 나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져야 되고, 기도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임한 게 느껴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나면 만족감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포만감이 있어야 돼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도를 하고 난데도 마음이 허전해요. 공허해요. 기도를 하고 난데도 아무것도 채워진 게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말로 기도한 거예요. 생각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종교 행위를 했을 뿐이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하늘이 닫힌 하늘이에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도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느껴지지 않고, 그죠? 마음이 공허하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사람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또 뭐 그런 시기들이 있어요. 그럴 때 돌파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때는 기도하면 안 돼요. 그때는 방언하는 거예요. 그때는 계속 방언하는 거예요. 방언이 말도 못 알아듣는다는데 이거 한다고 뭐 되나? 그래도 여러분 10분, 20분 방언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달라져 버립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과 방언은 영으로 교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생명과 은혜와, 그죠?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실제로 이렇게 기도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한나예요. 사무엘상 1장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여기 보니까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랬어요. 누구 앞에서 기도했다고요? 여호와 앞에. 한나가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 이게 여호와 앞에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첫째로는. 기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왜 기도가 안 될까?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인데 자꾸 여호와 앞에 있지 않고 사람들 앞에 서거나 외식하거나 목사님 난 외식하지 않았는데요. 나는 외식하지 않았는데도 사람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기도가 안 되는데요. 자기 앞에 있어서 그래. 자기 앞에서 머리 굴리면서 자기 앞에 있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그게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 기도하거나 혹은 자기 앞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여기 다시 여호와 앞에 또 다시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호와 앞에서 그냥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엎는다고 기도하는 거 많이 보고 주기도문도 알고 그냥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서 그냥 생각을 나열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서 마음을,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호와 앞에서 내 마음을 쏟아놓은 것이,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 그 결과 한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놀라운 아들을 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매일 기도하면 뭐해? 기도 자체가 목적인가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한나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놀랍게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세요. 한나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게 하세요.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게 하세요. 소통이 되게 하세요. 교통이 되게 하세요. 교제가 되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향처럼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새 성전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어떻게 회심되었는지,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장 45절로 49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눈을 지으신 분이 어떻게 보지 않겠어요? 또 귀를 지으신 분이 어떻게 듣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에레미야 23장 23절로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심각한 말씀이죠. 아주 진지하고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처럼 살아야 돼요.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은 여러분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그는 사람 앞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었고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전해오는 옛 이야기에 따르면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하자 보디발의 아내가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리둥절 멍한 모습으로 그렇게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녀가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다는 듯이 빙그레 미소를 짓더니 화려한 자수로 장식이 된 커튼을 찢어가지고 한쪽 구석에 세워져 있던 이집트 신의 조상의 머리로부터 그걸 이렇게 씌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셉에게 말을 했어요. 자, 요셉 다 됐어요. 이제 신은 우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다시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나의 신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신은 커튼 쪼가리로 눈을 가리면 못 보는 거짓 신일지 몰라도 내가 섬기는 신은 참된 신인데 나의 신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눈은 결코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빛과 어두움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진리를 실감나게 해주는 간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미국에서 일어난 펜사콜라 부흥의 간증을 담은 레니 드로리아의 책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킬패트릭 목사님의 사역에서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부흥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브라운스빌 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 어떤 선교사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킬패트릭 목사님은 그분의 설교 말씀과 사역에 전혀 감동이 되지 않아 교회 재정에서 살해를 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사비로 살해를 하고 돌려보내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킬패트릭 목사님께 그 사람이 알리바마의 한 술집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추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즉시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환상으로 본 내용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선교사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유혹했던 것입니다. 야, 여기는 내가 사는 곳과는 멀리 떨어진 곳이야. 오늘 밤 죄를 짓는다 해도 아무도 모를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분이 사용하시는 사람에게도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도 한번 포르노 가게에 있는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그에게 이 말을 하자 그는 즉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성도님들이 흔히 가정에 그런 액자 중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는 액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이런 여러분 액자가 있어요. 문자 그대로 사실이에요. 사람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현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번역 출판한 책 중에 롤랜드방 목사님의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다 이런 책이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다. 어떤 사람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다고?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가브리엘 천사가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도 나타났죠.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가 성경에 쓰여질 동안만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부터 은퇴했겠어요?
그 다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났다? 그게 뭐가 이상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천사는 죽지 않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세종대왕이 어디 나타났다? 이러면 놀랄지 몰라도. 천사는 죽지 않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누구에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그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안 읽어본 분들은 서점에 가서 꼭 구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번역 출판한 책 중에 제일 탁월한 책이 그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다 그 책하고 아주사 부흥에 대한 책이에요. 아주사 부흥의 그 간증들을 나눈 책. 그 두 가지 책은 굉장히 감동적이고 굉장히 은혜스럽기 때문에 안 읽어본 분들은 꼭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다 책에 보게 되면 이 글귀가 실감나게 만드는 이런 간증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 영을 데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의 집에 가셨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제로 집집마다 방문하듯이 내 영과 함께 모든 성도들의 집을 빠짐없이 방문하셨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지만 하나님은 집집마다 방문하듯이 저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점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들을 볼 수 있었지만 그들은 저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 가정에 와 계시고 우리의 대화를 들으시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항상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동안 이 사실을 완전히 망각하고 지내왔음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김옥경 목사님 간증하고 비슷하지요? 김옥경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게 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 세계 여러 나라, 여러 민족 사람들을 그 나라를 영으로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보면서 그걸 보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나중에 해외 집회를 많이 가면서 보니까 그때 봤던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그 영적인 경험 중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그 나라에 있고 그런 도시가 있고 그런 거리가 있고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결국 본인이 사역할 그런 장소들을 하나님께서 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끌고 다니면서 세계적으로 보여준 그런 간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와 유사한 경험을 롤랜드벅 목사님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롤랜드벅 목사님을 김옥경 목사님처럼 전 세계로 끌고 다닌 게 아니라 자신이 목회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불시에 기습적으로 신방을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셀예배를 주일날 교회에서 드리려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셀예배가 집에서 드려야지 셀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도님들이 직장생활하고 바쁜데 집을 제대로 치워놓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은데 성도님들이 자기 집에 오는 게 곤욕스러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부담스러워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집도 지저분하기 때문에 우리 집도 절대로 불시에 누가 오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외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 집을 주님께서 영으로 다 끌고 다니면서 성도들은 보지 못하지만 주님과 함께 그걸 보면서 그들이 평소에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저에게 그런 은사가 임하면 안 되겠죠? 저에게 그런 은사가 임하면 여러분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아무튼 여러분 이게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가 하는 행동을 모두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걸 망각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사실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증인이십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29장 21절로 2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나를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소아시아 7개에 보내는 편지에도 매번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계시록 2장과 3장을 읽어보세요. 어느 교회나 편지를 쓰든지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 행위를 안다. 내가 너희 수고를 안다. 내가 너희 믿음을 안다. 내가 너희들의 지혜를 안다. 예수님께서 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시편 54편 3절에 보니까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은 증인이실 뿐 아니라 심판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인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심판자이신 그분이 증인이시면 그거로 끝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 앞에서 찬양하고 주 앞에서 말씀 듣고 주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주 앞에서 사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아무도 자기를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D.L. 무디는 인격이란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이 하는 행동이다. 인격이 뭐냐?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이 하는 행동. 그게 진짜 당신의 인격이다. 그게 진짜 당신의 됨됨이다. 로이드 존즈도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은 사람이 자기 혼자 있을 때 행하는 그것이다. 신앙은 교회에서 행하는 것 가지고 모릅니다. 사람이 자기 혼자 있을 때 행하는 그것,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유명한 빌 하이벤스 목사님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런 도전적인 책을 썼어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될 중대한 질문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교회에서가 아니고 예배에서가 아니고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모두 동방의 의인 욥을 아실 거예요. 욥은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예요. 어떻게 해서 악에서 떠나요? 단순히 노력해서 떠난 게 아니에요. 결심해서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거. 하나님을 의식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이. 다른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살았을 뿐이지만 동방의 의인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이, 그래서 모든 악, 모든이라 그랬어요. 모든 악에서 떠난 것입니다. 욥기 31장 23절에 보면 나라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느니라. 그런 일은 악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재앙이 심히 두렵다. 나는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느니라. 욥이 하나님을 항상 의식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이나 결정을 하기 전에 욥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했었어요. 욥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로울 수 있었어요.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범죄치 않았었던 이유도 그는 사람 앞에 있지 않았어요. 사람 앞에서 살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죄를 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 앞에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성 암브로시우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현존 속에 걷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에 매우 효과적인 동기가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분의 뜻을 거스릴 만한 일은 결코 저지르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오병학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는 아주 설득력 있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웃 어른만 보아도 그 앞에서는 저절로 예의 있는 태도가 갖추어집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보시는 면전에서야 우리의 행동이 어떠하여 지겠습니까?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실라는가 몰라도 예수전도단의 플로이드 맥클랑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플로이드 맥클랑 목사님은 우리나라에도 책이 많이 번역되어 있죠. 상당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굉장히 독특한 사역을 했습니다. 사창가에서 창기들을 상대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죄를 이길 것인가? 이런 제목의 책에서 그분이 이런 특이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암스테르담의 홍등가에 살고 있는데 이 암스테르담 홍등가가 유명한 사창가입니다. 암스테르담의 홍등가에 살고 있는데 그것은 포르노물이 범람하고 반나차의 매춘부들이 쇼윈도에 앉아 손님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용기를 내어 묻곤 하는데 환락가의 부도덕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이 길을 오르내리면서 나의 생각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유지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현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 실제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알기만 하지 말고 이렇게 진리를 실제로 적용을 시켜야 돼요. 진리를 실제로 적용시켜서 경건의 능력을 우리 속에서 키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 그리고 혼자 있을 때에도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주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물려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 물려주기를 원할 것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실제로는 저주를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을 물려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을 물려주는 거.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단순히 재산을 물려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줬어요. 에서는 그 이삭이 엄청난 갑부인데 그 재산을 전체를 물려받았어요. 그래 그 야곱은 재산을 하나도 못 물려받았어요. 그 여비 정도나 받았지. 라반의 집에는 여비 정도. 근데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복을 물려받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재산만 물려받은 에서는 그냥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복을 물려받은 야곱은 재산이 없었는데도 에서보다도 더 많은 재산이 생겼어요. 에서보다도 더 많은 재산이 생기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런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를 알아줘야 돼요. 물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재물을 먹을 수 있어요. 물려줄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부모라면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자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복을 물려줘야 됩니다. 어떻게 복을 물려줄 수 있느냐?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과 직장, 세상에서, 그리고 혼자 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심지어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그렇게 살지 않는데, 목사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그렇게 살지 않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어느 날 호련히 우리 모두 주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날 호련히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개별적으로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발견되어야 됩니다. 흠없는 자로 서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두 군데나 나오죠.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또 거룩함에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도 심각하지 않나요?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거룩함에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된다. 그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만 그게 가능한가? 불가능하지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 걱정이 되실 거예요. 어떻게 흠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어떻게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우린 불완전한데 어떻게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지? 물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옷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옷 입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설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칭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칭의가 단순히 제사 안 받는 건지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칭의,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은 단순히 죄를 사해 주신다, 단순히 의롭다함을 여겨주신다, 이 의미 이상인 것이, 그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흠이 없이 서게 된다는 것.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21절로 22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기 보니까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여러분 칭이에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게 칭이에요. 칭이라는 것은 죄성함을 능가하는 겁니다. 칭이라는 것은 어떤 소극적인 의롭다함을 능가하는 것이, 그거는 굉장히 적극적인 개념이고 굉장히 완전한 개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칭의라는 것이. 근데 칭의에는 법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평생 예수 믿어도 칭의가 법적으로 의롭다 안 받는 거다. 이것만 알고 죽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 그래 자신도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심판대 앞에 서봐야 알고, 성도 중에도 많은 사람들을 사실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목사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 칭의는 법정적인 의미가 있는 걸, 법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의미도 있어요. 김세형 교수님,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인 김세형 교수님이 여러 차례 이걸 강조했죠. 칭의는 법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의미가 있다. 이한수 교수님도, 홍인규 교수님도, 권영경 교수님도, 많은 탁월한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점을 새롭게 강조하고 지적하고 있어요. 또 해외에 더글라스 무를 비롯해서 수많은 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칭의는 단순히 법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그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 새성전돼서 다른 데서 오는 성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게 도대체 뭐예요? 그게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 제가 최근에 쓴 저의 대표적이라고 말하는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 그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를 지금 한국의 전체 교역자들에게 몇 억을 들여가지고 무료로 다 보내고 있잖아요. 그걸 읽고 많은 교역자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책을 읽고 큰 믿음교가 이단이라. 그건 그 목사가 정신병자야. 그건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야. 목사 그만둬야 돼. 그 책을 읽고 굉장히 많은 목사들이 충격을 받고, 이게 큰 믿음교회가 이단이 아니고 완전히 정통 중에 정통이구나. 이건 우리가 제대로 무식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성경의 진리들을 정확하게 지금 이해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큰 믿음교회에 대한 인식들이 지금 굉장히 달라지고 있어요. 여기저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다 보내고 나면 퀘스천이라는 책을 보낼 거예요. 5가지 의문에 대해서. 그게 여러분, 나도 교회 안에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떤 목사나 어떤 신학자에게도 뚜렷한 답을 얻지 못했던 굉장한 난제들이잖아요. 그걸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가 다 풀고 제대로 정립을 했잖아요. 이제 그 책을 전국의 신학자들이나 모든 목회자들에게 또 단계적으로 답을 했고, 결국은 여러분 큰 믿음교회에 대한 의미는 사라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책을 한 권만 읽어봐도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성경을 이렇게 분별하고 해석하는데 그 이단인 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 이단인 게 불가능. 그냥 뭐 이단의 개념을 좀 바꾸면 몰라도 우리보다 더 성경적이면 그거 이단이다. 그럼 우리 이단 맞아. 통합보다 더 성경적이면 이단이다. 영락교회보다 더 성경적이면 이단이다. 사랑의 교회보다 훨씬 더 성경적이면 이단이다. 그러면 우린 진짜 이단이야.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엉뚱한 이론을 끌어내서 영혼들을 망치는 게 이단이라면 그거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속 그런 책들을 제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바뀌고 있어요. 분위기들이 막 달라지고 바뀌고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 진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결국은 진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법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의미도 있다. 이거를 자세히 하려고 그러면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 꼭 사서 책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법정적인 의미라는 것은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 때문에 진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난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관계적인 의미라는 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갈라놓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 교제가 끊어진 게 영적인 사망이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런데도 아담은 뻣뻣이 살아있잖아요. 하와도 뻣뻣이 살아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게 죽음이잖아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죄 때문에 관계가 단절됐는데 예수 믿고 의롭다 받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의롭다 안 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더러 지어지어낸 자보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왜냐하면 칭의라 그러는 것은
법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관계 회복에 대해서 그 관계라 그러는 것은 서로에게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는 서로에게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당연히 여러분 신자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만 하고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원의 확신만 가져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올바른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단순히 칭의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중생을 또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생이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지으심을 에베소서 10절에 나온 것처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에요. 이전 것이 지나간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성품을 통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칭의에는 법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관계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전 읽어드린 말씀 그 뒤에 보면 바로 뒤에 보면 골로새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럼 너 믿었으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렇게 하나님 완전한 자로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법정적으로만 이해할 때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단순히 믿은 게 아니라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러면 몇 절 뒤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골로새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각 사람을 권합니다. 각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행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걸 여러분 22절과 28절을 비교해 보세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게 한 면이에요. 그 다음에 28절에 또 다른 말을 내가 각 사람을 권한다. 내가 각 사람을 가르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행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하나는 법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는 관계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이 다 바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흠없이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흠없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요. 점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타나야 된다. 완전한 자로 그 앞에 서야 된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힘입어서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힘입어서 되는 것은 단순히 신앙조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회개를 요구합니다. 복음은 믿음을 요구하는데 그 믿음은 예수님을 인군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런 믿음이 어디 있느냐 가짜. 행함이 있는 산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씀한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공가주로 모셔드립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죄를 다 끊어버리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님의 인공가주로 모셔드리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점이 없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칭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의롭다함이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군과 구두로 모셔드려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의롭다함이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바뀌지 않은 사람에게 의롭다함이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회개가 없어도 그냥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믿음이 없어도 내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달라지지 않아도 나는 죄인인 상태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공로만 의지하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처럼 말해. 그게 이단입니다. 그거는 이단 목사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단자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이 이단 서설이 너무 퍼져 있어요. 김세영 교수도 한국교회 구원파하고 다른 게 뭐냐? 이단 서설이다. 수많은 교수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이단입니다. 그게 이단 사설입니다. 소경이 소경이된다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자로 완전한 자로 서서 주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저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런 복을 반드시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7분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7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성전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이 성전에서 주님 앞에서 말씀이 선포되어 듣게 하신 하나님,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이 성전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는 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구별짓는 가장 중점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기도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려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도록 하시고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진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기도의 향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흡족하실 만한, 흠양하실 만한 기도가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바리새인과 같이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해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얼굴 앞에 물 쏟듯 쏟아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우리의 심정을 토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오니 이 시간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서오니 이러한 기도가 날마다 끊이지 않고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하시고 각 성도들의 마음에 거짓이 없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진실함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식으로 마음에 없는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넘치는 은혜와 임재가 자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인간적인 요소가 아니라 신적인 요소들 하나님의 것들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쏟는 기도를 통해서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과 응답에 대한 감격과 간증들이 속출하게 하시고 기도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느 곳에나 계시며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가리며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눈을 가리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짚어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나의 뜻과 나의 고집으로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졌던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던 삶을 잊게 된다면 그는 당돌하고 자긍하며 하나님 앞에 떨지 않고 비방하는 자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요셉처럼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의 이름을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그 심장에 새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러 음해와 오해를 당할 때에도 주님이 우리의 증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모든 것의 심판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걸어가는 길과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인자하실 뿐만 아니라 준엄하신 하나님,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 앞에 말씀 듣고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고 나 홀로 있을 때에도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속에 두신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저 하늘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복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진실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적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의 행실이 자녀에게 씨앗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그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승리하며 주님의 나라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위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위에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씀 가운데 빛을 비춰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위에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